로시아시아냐 읽겠습니다. 로시아시아냐. 자, 로시 나왔어요. 로시는 머리란 뜻이에요. 머리. 예. 그리고 하샤나, 하샤나, 샤나인데요. 샤나인데 하샤냐 그 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샤나는 해란 뜻이에요. 해. 그러니까 선 아니고, 예. 연을 말하는 거예요. 연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의 머리다라는 뜻입니다. 로시아샤냐는 해의 머리다. 예.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머리가 변화된다. 머리가 바뀐다. 머리가 바뀌는 주간이 언제냐? 이번 주간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이제 뭐 예수의 머리신 그게 아니라 5780 한 해 동안 우리를 이끌어가던 주님의 어떠한 그 기름 부음과 이끄심이 있잖아요. 우리 머리, 머리에 된 가르침. 토라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가르침, 말씀이 머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가르침, 말씀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을 따라서 산단 말이에요. 내가 판단되어지고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걸어가는데, 오늘 토라 안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걸 배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오늘도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제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별로 옛날에 부를 때는 별로 의미 없었어요. 노래 별로 제가 안 좋아하는 노래라서 멜로디가 좀 애매하고 애매꾸리해서 별로 감동이 별로 없었는데 가사가 마지막 한 줄 때문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제 풀었던 계시록 말씀과 딱 열리는 24 장로들이 그 관을 보고서 예배했는데 주의 옷자락 맞으면 그러네. 그 발 앞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노리는데 그게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던 그 계시록 말씀이 오르면서 막 이거구나. 그러니까 베다니의 마리아는 24 장로의 예배자였구나. 이 예배를 아는 자였구나. 여러분, 베다니의 마리아가 세 번째 마리아거든요. 세 번째 마리아. 네. 베다니의 마리아가 세 번째 마리아인데, 이 세 번째 마리아가 이제 주님의 그 제사장의 반열에 권위 있는 노래의 삶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가장 최고의 예배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왕관인 주님이 쓰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벗어서 드린다라는 거예요. 쓰라고 줬는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것 말고 당신이 나의 왕관이라는 거잖아요. 내가 내 왕관을 쓰기 아니라 주님 당신이 나의 왕관이시기 때문에 난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풀어지는 게 이게 24 장로들의 권위 있는 노래. 오늘 그게 배워지고 깨달아지고 사라지고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그 레벨들이 그렇게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토라 안에서는 이 가르침의 말씀이 머리 되게 하는 거. 말씀이 머리 된다. 그 말씀은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말씀은 영이거든요. 이거 영이에요. 영.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영이라고 하는 게 머리예요. 또 영이 머리예요.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가르침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인데 영은 머리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우리가 토라를 계속해서 공부함으로 토라를 알아감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건 뭐냐면 머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되는 것. 근데 이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영은 뭐냐면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영은 움직임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주기가 있고 순환이 있고 시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감각을 깨어있는 분들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감각을 알아요.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안다고요. 뒤로 물러나 있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영의 감각을 아는 자들은 오늘 그 영이 움직이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요. 멈춰 있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요. 쭈뼛쭈뼛거리지도 않아요. 여기구나 그러면은 그 바다에 뛰어드는 그게 영의 감각이 깨어져 있는. 뒤로 물러서서 계속 판단하고 뭐 보고 관망하고 뭐 세고 아니에요. 이거다 싶으면 삶과 생명을 던져드리는 거지.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왕관 이거 벗어서 드리는데 막 기스 날까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의미 없다는 거. 당신 앞에서 그냥 던져드리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니까.
이게 부러지는 예배와 그 감격.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리가 돼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체험하고 보는 것. 오늘 로시 하샤냐 새로운 해의 변화가 와요. 이번 주 나팔 주간에 나팔 불고 나면은 이제 우리의 머리에 우리를 가르쳐 이 5780 동안 우리를 끌고 왔던 이 머리가 이제 다른 머리로 바뀌고 5781로 바뀐다는 거. 8과 1로 새로운 머리가 세워지죠.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 보면 창세기 21장을 묵상하게 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머리 됨이 이삭의 머리 됨으로 체인지, 변화되는 전환의 시즌이에요. 전환의 시즌.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머리 되었던 것들이 이제 새로운 것으로 더 깊고 더 높은 차원의 것으로 전환되는 시즌이 이번 주간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로시 하샤냐. 오늘 예배와 이번 주간의 그 말씀의 묵상과 그 훈련이 한 해에 이 스타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께 달라 그래요. 가장 먼저 된 거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 첫 열매 달라하죠. 장자 달라 그러죠. 시간 중에서 월삭 초하루 한 달에 뭐예요? 머리 로시하 코데시, 로시하 코데시 월삭이거든요. 로시하 코데시. 그 다음에 로시하 샤나, 해의 머리를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항상 첫 것을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이번 주간에 나팔절이 여러분 그냥 단순히 뭐 유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의 개념이 아니라 오늘 신부된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변화의 시즌 안에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는, 그래 한 해를 우리를 이끌어갈 말씀의 가르침을 배우고 보게 되는 시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중요한 시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때문에 다 못 모이고 막 어떻게 하든 방법을 찾아낼 테니까 여러분은 지령에 따라서 잘 움직여 주시면 돼요. 어떻게든 내가 뭐 최선의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우리 그 생각 드세요. 이번 주간에 트랙터 불러가지고 상대리 땅 확 밀어가지고 거기 야외는 100명까지 된대요. 땅을 확 밀고 거기서 예배할까? 라는 생각도 했는데 좀 피곤할 것 같아서 그 땅 밀 자신도 없고 우리 그 땅 400평이니까 뭐 이렇게 한 평씩 서도 400명 서요. 물론 여러분 뱀과 여러 가지 그 모기 떼와 그런 위험 요소는 있지만 마지막 때 뭐 그게 문제입니까? 하여튼 교회는 어떻게든 이 시즌을 뚫어보겠다고 머리를 싹 하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지령이 떨어지면 잘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지고 말씀이 머리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 이번 해에는 이번 주에는 이 우리의 머리 됐던 말씀의 변화가 있는 달이에요. 새로운 것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이 지금 1년 동안 훈련한 것들을 이제 넘어서는 거죠. 더 높은 차원의 단계로 레벨업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그 내 생물과 천사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집사님이랑 제가 대화를 하면서 좀 정리되는 게 있어서 오전 예배 설교 때 했어요. 오전 예배 강의한 거를 들어보세요. 오프닝 때 했으니까 에스겔 1장 10장이랑 이사야 6장이랑 계시록 4장의 내 생물이 어떻게 다르고 계시록에서 얼마나 더 높은 차원의 경배와 그 풍성함이 풀어지는가, 요거에 대한 것들을 나눠 놨으니까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5시간을 하지 않겠습니다. 5시간이 더 좋은 거 할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은밀하고 비밀한, 그렇지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것들 그거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해의 머리를 드리는 바로 가르침이 바로 이번 주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시 하샤냐, 샤나는 그 새로운 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설날 같은 거예요. 설날, 새해죠, 새해. 그래서 우리도 이 날을 새해처럼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세뱃돈을 받는 건 아니지만은 새해처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이 날이 되면은 샤나 토바라고 인사합니다. 샤나 토바. 한번 따라해볼까요? 샤나 토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있어 보여야 되니까 인사하는 느낌으로, 현지 같은 느낌으로 샤나 토바 웃으면서 시작.
예.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그 나팔절 기간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샤나토바 하면요, 좀 안다. 이건 좀 알아야 돼. 몰라도 있어 보여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샤나토바 하면서 우리가 또 인사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이 머리 되게 하는 그 새로운 시즌이 오고 있다라는 것. 자,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이제 가을절기의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가을절기. 예. 가을절기. 예. 여러분, 그러니까 절기는요, 모아딤이라고 그랬어요. 모아딤. 요거는 이제 창세기 1장 14절에 처음 나온 단어인데요. 모아딤 써드리면 읽겠습니다. 모아딤이라고. 그다음에 모아딤. 모아딤은 원형이 모에드예요. 모에드. 어디다 쓰지?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만남을 위한 약속 시간이에요. 만나기 위해서 정한 시간 약속하는 거예요. 예. 딤 했으니까 뭐야? 시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 예. 근데 창세기 1장 14절에서는 이 모아딤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은 시즌으로 번역했어요. 계절. 단호하게 말씀 틀린 번역. 왜냐? 창조 전체에서 모아딤이 계절로 번역된 게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게 말 그대로 이거는 이 계절이라고 번역한 거는 이거는 어떤 그 성경적 구조를 가지고 번역한 게 아니라 이건 신학적 구조를 가지고 번역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태초에 절기를 만들었다고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이게 히브리 문학에서는요,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예. 여러분, 천지 창조의 핵심 유대적인 관점, 그러니까 히브리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요, 사실상 무에서 유로 나왔다라고 우리가 많이 이해하잖아요. 근데 이게 원래는요,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예,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 사건. 하나님이 막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꿈꾸고 있던, 하나님 안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온 사건이 천지 창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되십니까? 예. 그분의 어떠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주님의 어떠함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분 안에 있던 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절기라든지 이 모든 시스템은요, 시내산 이후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절기는 시내산에서 지어진 게 아니다.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모세가 10가지 재앙이 일어날 때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게요. 절기. 생각나세요?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는 7절기는 시내산에서 받았잖아요. 근데 시내산 이전부터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절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절기. 시내산 이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가 뭐예요? 샤밧이죠. 샤밧. 그러니까 여러분, 샤밧은 절기예요. 샤밧은 절기입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샤밧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로 약속한 시간 중에 시간. 예. 모아딤. 예.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선포하면서, 자 보세요, 백성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법이 선포됐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왕이 있어야 돼요. 그죠? 이 왕이 누구예요? 예수아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법 안에 이게 토라잖아요. 이 율법의 토라 안에 주님이 뭘 감춰 놓으셨냐면은 왕이 백성들을 다스리러 오는 계획에 대한 비밀을 여기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법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어기라고 있는 거예요? 얘들아, 법은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율법도 마찬가지로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폐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 이게 율법이니까 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토라 안에 뭘 감춰놨냐면 이것만 잘 지켜서 따라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이 설계도와 계획을 여기에 넣어놨다라는 거예요. 탈무드 읽지 마세요. 탈무드 굳이 보지 마세요. 탈무드 지혜의 보고라 하던데 하면서 애들한테 읽히지 마세요. 탈무드는 랍비들이 의도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토라는요, 탈무드가 그런 어떤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것처럼 토라는 이 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만나는 계획을요 시스템으로 넣어놨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절기에 대한 율법이에요. 절기에 대한 율법. 그래서 봄절기는 뭐예요? 초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고, 가을절기는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게 가을절기예요. 봄절기는 예수님이 이미 오셔가지고 완성하셨고, 그래서 사실 봄절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념을 잘하면 돼요. 기뻐하고 기념하고 그런 거구나 하고 공부하고 배우고 그러면 돼요. 근데 가을절기는 결이 조금 달라요. 가을절기는 오늘 요한이 들었던 것처럼 장차 이루어질 일과 할 때 그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은 이 가을절기 안에 다 있어요. 가을절기 안에.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절기를 지키는 게, 지킨다라고 하니까 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있는데, 절기를 기념하는 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은 그 절기의 시간, 스케줄을 따라서 내 삶을 맞춰서 살아가면, 오늘 봄절기를 잘 따라왔던 분들 잘 보세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 봤겠죠? 장사 되신 예수님, 무교절 예수님 봤겠죠? 초실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었겠죠? 그 소식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건 들었겠죠? 그리고 오순절에 잘 꼬박 갔으면은 베드로가 성령 받아서 불 띄워놓고 설교하는 거 봤겠죠?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베드로가 막 뜨끈뜨끈하게 설교하는 거 들었을 때, 거기서 그 3,000명 중에 막 회개하고 변화됐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뭐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이에요. 오순절 지키러 온 사람들.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복음 들고 받아들이잖아요. 제사장들도 변화가 돼요. 뭐하러 왔다가 절기 지키러 왔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이라니까요. 할렐루야. 시간 안에서.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 오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지만, 믿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에게는 이게 도적 같은 날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보는 날. 딱 알잖아요. 이때는 좀 중요한 시간이다. 예수님이랑 약속했다. 그게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걸 한번 볼게요. 여기 지우고, 가을절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좀 하나 있는데, 가을절기. 자, 첫 번째가 뭐예요? 나팔절이야. 나팔절. 두 번째는 용키푸르, 대속죄절. 세 번째는 뭐예요? 장막절. 그러면 나팔절은 심플하게 보면 예수님의 공중재림을 예표하는 거고요. 공중재림. 대속죄절은 지상재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장막절은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로 통치 시스템, 그분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왕국이 영원한 왕국일 수 있고 천년 왕국일 수도 있고. 이해되십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 나팔을 불었다, 나팔 소리가 들렸을 때에 공중으로 들러 올려졌다. 이건 뭐냐면은 나팔, 왕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은 3단계가 있어요. 3층 천, 1층, 2층, 3층. 물론 유대인들은 7층까지 봐요. 7층까지.
걔네에게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제 성경을 따라가니까 3층 천을 보면은, 자, 3층 천에서 1층 천은 뭘 말하냐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 땅에서 보이는 하늘,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거기 보이는 게 1층 천. 2층 천은 뭐냐면은 요 대기권 밖에 있는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주라 그러죠, 그죠? 우주에 우주 있는 거, 우주. 근데 이 우주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공중이라고 했어요. 공중. 공중. 그리고 이 공중을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곳이 있어요. 주의 보좌가 있는 곳. 그래서 여기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하늘이라고 했어요.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 읽을 때 하늘은 여기에 가깝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항상 하늘을 얘기할 때 보좌와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하늘과 하나님의 왕국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좌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성경 문학 안에서 나오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게 좋아요. 물론 어떤 그 용례에서는 여기가 하늘로 표현될 때도 있어요. 뭐 하늘의 새를 보라 그럴 때는 여기겠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새를 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영안이 열려서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새를 봐서 그건 내 생물일 거예요, 그죠? 날개 6개 달린. 그러니까 근데 이제 언약 안에서 특히 이제 약간 구속사적인 언약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에서 하늘이 나올 때는 보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이었나요? 아까 봤던 게?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본문 때문에 사실 모든 종말론자들은 휴거에 대한 부분은 다 인정을 합니다. 휴거는 반드시 있다. 이게 뭐 무천년자든 전천년자든 역사주의든 언약주의든 다 이 휴거에 대한 얘기는 해요. 근데 이 휴거 시점에 대한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이제 자세히 제가 오늘 그 시점 얘기는 안 할 거고, 이 본문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에 이끌려서 올라가서, 앞에 16절 없나요? 16절.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항상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나팔 소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저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그렇고 마태복음 24장도 그렇고 계시록 1장과 4장에서도 그렇고, 주님의 오심과 우리의 휴거됨과 맞물려 있는 게 항상 이 나팔 소리예요. 그럼 나팔 소리는 항상 성경에서 뭘 의미했냐면은 나팔절 절기, 테루아 나팔을 부는 소리. 테루아. 그래서 욤 나팔절을요 히브리어로 욤 테루아라 그래요. 욤 테루아. 무슨 말이냐? 테루아 소리를 부는 날, 테루아 나팔 부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본문 자세히 보면은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와요? 주님께서 내려오신단 말이야.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주의 신부들과 만나는 장소가 그 다음 절 17절에 어디예요? 공중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그러니까 여기 아까 16절에서 말했던 하늘은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니까. 그 하늘은 어떤 하늘? 주님의 보좌가 있었던 이 보좌의 하늘에서 3층 천에서 2층 천으로 내려온 거고, 우리는 1층 천에 있다가 2층 천으로 올라가. 중간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일로 오시고 여기서 올라가고, 우리는 올라가고 그분은 내려오시고, 강림하시고 들림 받고. 강림 들림, 림으로 끝나죠? 강림 들림. 그래서 이 공중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무슨 상상을 하냐면, 온 우주가 어둡잖아요. 수많은 행성들이 별 빛나고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다 어둡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온 우주가 드디어 밝아지지 않을까. 왜냐면 그분이 빛이시니까.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건 성경에 없는 거니까 적어 놓지 마시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와, 진짜 영광스럽겠다. 얼마나 찬란한 빛으로 보좌 가운데 오시고 그 주변에 흰옷 입은 여러분들이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처럼 서가지고, 왜냐면 그분이 이제 구름과 함께 내려오시니까. 그 구름이 뭐라 그랬어요? 흰옷 입은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손오공 아니라니까요. 구름 타고 오시는 분 아니라고.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그 구름은 뭘 상징한다? 흰옷 입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백성들의 옷이 막 휘날리니까 하늘에서 보니까 구름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주의 백성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거죠. 우리는 올라가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온 세상이 다시 빛으로 충만해지는, 단순히 태양과 달의 빛으로만 밝아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온전히 모든 세계가 밝아지는 그때가 올 것이다. 네. 이거는 제 상상이니까 적어놓지는 마시고 그냥 드러나 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팔은요 신호거든요. 자, B번이죠. 나팔은요, 이거는 소리가, 이거 신호예요, 신호. 나팔 소리에는 의미가 있고 신호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오전에는 제가 그걸 불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거 어차피 나팔절에 또 설명할 거니까 오후에는 더 좋은 거 할게요. 할렐루야. 신호다, 신호. 근데 이 신호는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나팔. 보통 여러분 길거리에서 나팔 막 밤밤하고 불 때 누가 나팔을 왜 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만화 같은 데 보면 나팔이 팍 불잖아요. 그러면 나팔 불 때에 보통 언제 나팔을 불어요? 왕이 거리를 행차할 때 앞에 친위대들이 딱 서가지고 빰빰하고 불면 그 사이로 왕이 이렇게 막 걸어가잖아요. 왕의 행차를 알리는 거잖아요. 예, 왕이 그래서 나팔 소리 신호는 뭐냐면은 왕이 오신다라는, 왕의 오심, 왕의 행렬, 이것에 대한 신호예요. 그럼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들리면 보통 길거리에서 자기 업무하고 일하고 장사하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다 나와가지고 엎드리죠, 그죠? 줄을 서잖아요. 왕이 지나갈 그 대로의 사이에 서서 왕을 맞이하잖아요. 예. 오늘 나팔절의 절기의 이 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왕이 오시는 그 행렬의 소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이 귀 있는 자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 있는 자들이 그 왕이 오시는 왕의 대로, 이 왕의 행렬이 왕의 대로가 있거든요. 왕의 대로. 왕이 오는 길이 있다고요. 길. 예. 자, 왕이 오시는, 예. 왕이, 이건 길이고, 왕이 이렇게 내려오는 이 왕의 대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예. 그러면은 이 나팔 소리가 들으면 백성들이 와서 여기 쫙 서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양 사이드로 길을 내면서. 그러면서 아마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도 그렇겠죠. 막 제주도는 그런 거 있잖아요. 종려나무 가지 많으니까 아마 유리해. 우리가 제일 유리해. 꺾어다가 길바닥에 깔고, 또 우리 교회 될 유리면 다 탈리 있으니까 탈리 바닥에다 깔아드리고. 할렐루야. 네. 탈리 없는 사람들 막 사러 갈 거예요 그때. 그 여러분 들고 있고 딱 핵심의 일격으로 꺼내가지고 바닥에 쫙 깔아드려. 일로 다 오시라고. 이런 마음으로 절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왕이 오실 그 길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이 왕의 대로가 뭐냐면요, 가을절기가 왕의 대로예요. 제가 올해 묵상하는 가운데 이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절, 이 장막절, 이게 결국에는 왕이 오시는 그 길을 예표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가 이 절기에 끼어서 예배하고 기념하면은 우리가 이 왕의 오실 길에 서서 행렬을, 왕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로 서겠구나. 이걸 따라가면. 애초에 토라를 주실 때에도 이걸 따라서 가라고 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가을절기 안에서 여러분, 특별히 이제 시작점인 나팔절기 안에서 주님의 그 공중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나팔을 불고, 우리 예수님 얼굴 보는 다음 세대가 앞에 나와서 또 나팔 100번 불기 하거든요. 나팔 100번 부는 예식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 나팔 소리, 테키야 하가돈을 부를 때 다 같이 올려드릴 때에 마치 그때 주님 오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실 것 같은 기대감으로 강하게 외치고, 그래서 진짜 올라가든지 아니면 밑에서 그냥 아래층에서 사과를 꿀찍어 먹든지
둘 중 하나 하면 돼요. 예. 그리고 우리에게는 내년 러시아 시한야가 또 오니까. 예. 때와 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몰라요. 근데 분명히 아는 건 주님은 이 절기의 스케줄 안에서 다시 오실 것이다. 왜냐면은 절기의 스케줄 안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초림은 딱 맞춰서 하시고 재림은 마음대로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애초에 주셨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목적이 뭐냐면은 이 스케줄 그대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신부들이. 예, 단장하라. 그래서 여러분, 딴 날은 몰라도 절기만큼은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딴 날에는 흩어라도 절기에는 모이라 그러잖아요. 전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하울람 패밀리들 절기에는 모여라. 적어도 5초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은 모여야 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3대 절기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모여서 지켜라. 우리가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못 가지만 예배당의 교회 본부교회로는 모여야 될 거 아닙니까? 모여서 주님 오실 그것을 바라보며 기념하고 달려가는 왕의 대로를 걷는 여정이 바로 이 가을의 여정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부터 나팔절부터 시작해서 이 장막절까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여기 서는 거예요. 지금 절기 따라가면서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연습하는 거죠.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왕이 오셔서 왕을 맞이할 예행 연습. 우리 군대 가면요, 뭐 사단장 온다 이러면요, 쓸데없이 그냥 줄 세워놓고 며칠 전부터 계속 연습시켜요. 경례, 평소에 맨날 하던 경례인데 계속 경례 연습시키고, 평소에 맨날 서 있던 차렷인데 계속 차렷시키고, 막 늘 청소했는데 또 청소 더 시키고. 왜? 준비. 그 장군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장군을 맞을 준비. 여러분, 세상 장군도 원스타, 투스타 짜리들도 그렇게 준비하면서 우리가 서는데, 만왕의 왕이신 5스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예? 그분은 7스타겠네요. 7을 좋아하시니까 7스타 7별을 주신 분이, 예? 그 오시는 주님 앞에 오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계속 정렬하고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 시간 안에서 계속 걷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걷는 게 곧 말씀을 걷는 거예요. 유대 절기와 유대 스케줄을 따라 걷는 것이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시스템을. 그래서 토라 포션하고 절기 따라다니고 샤밧 잘 따라가고 이게 다 하나 탁탁탁탁탁 맞아 떨어져 가잖아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시간과 스케줄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 우주적인 교회들이 다 이렇게 정렬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거기에 정렬시켜 주는 게 뭐냐면 토라예요. 토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토라의 회복을 모든 교회들 가운데 강하게 일으키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제 사역 가운데 가장 기쁜 게 뭐냐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은혜 받았어요, 막 한 번 더 와주세요, 이것보다 더 기쁜 게 뭐냐면, 우리 이번 주부터 샤밧 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번 해부터 절기를 같이 기념하기로 했어요. 크리스마스랑 부활절은 버리기로 했어요. 그러면 막 기쁨이 충만해져요. 말씀에 있는 것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구나.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는구나. 진짜 오리지널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옛것을 버리고 새 것도 아니죠, 원래 있던 것들을 취하고 계시는구나. 완성된 것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저는 사실 제일 기뻐요. 제일 기뻐요. 오늘 저희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선두주자로 먼저 달려가는 것이고, 여러분이 좋은 모델이 되어주셔야,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와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기념하고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노래하는지 와서 보라. 이렇게 되면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가 되면 전국에서 오잖아요. 전국에서. 이번에 오순절에 100명 왔잖아요. 100명. 왕의 대로에 정렬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자세히 보면은 원수가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과 절기 그리고 샤밧을 없애버린 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보면은 구속사를 깨뜨린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의 완성을 이루지 못하도록, 교회가 구속사를 완성하지 못하도록 박살을 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깨진 게.
아이고 신약이 있잖아요. 여러분 신약은요 구약의 뿌리에서부터 나오는 이 언약의 양분을 먹어야 신약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네. 어떻게 여러분 딱 이 구조를 아셔야 돼. 어떤 구조를 알아야 되냐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은 원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다가 돌 감람나무 가지를 어떻게 했어요? 접붙였잖아요. 네. 그래서 열매 맺게 하셨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잖아요. 원래 있던 그 토라에다가 오늘 신약의 가르침을 접붙였잖아요. 그래서 66권을 만들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성경 그러면은요 39권 타나크밖에 얘기 안 해요. 구약 성경. 왜? 신약은 없으니까. 그런데 믿는 우리에게 신약이 접붙여졌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신약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으려면 뭐예요? 구약에 잘 접붙여져 가지고 구약의 수많은 언약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언약의 진액을 뽑아 먹어야 신약에서 열매가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열었을 때 구약이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빨아먹은 거니까.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은요 온전한 성경의 말씀과 온전한 뿌리를 회복할 때, 히브리 뿌리를 회복할 때 온전한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히브리 뿌리를 회복하고 원래 이 성경 안에 66권 안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언약의 시스템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바른 열매를 맺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바른 열매 맺어서 그 열매 가득히 들고 오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비바람 앞을 가리고 왜 이렇게 그 다음에 뭐지? 하면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하고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고 땅끝에서 주님을 뵐 때에 거기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 열매 맺으려면 뿌리가 온전해야 돼요. 뿌리가. 제가 예전에 행운목이라는 걸 한번 키워봤어요. 행운목 아세요? 그 나무 몸통에 풀떼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살아있는 것 같은데 희한하잖아요.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살아있지? 그런데 아줌마가 저를 그러는 거예요. 그거 물에 담가놓으면 산다고. 그래서 물에 담가놨어요. 그런데 썩더라고요. 물에 담가놨는데 썩었어요. 겉은 멀쩡한데요. 어느 날 들어올렸는데 갑자기 나무 껍데기 몸통이 분리되면서 안에서 썩는 냄새가 확 터진 거죠. 안에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안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예. 근데 여러분 제가 못 키워서 그런 건 맞아요. 행운목 잘 키우는 분들 보니까 뿌리를 내더구만. 그 나무통에서 어떤 방법론을 써가지고 뿌리를 내요. 뿌리가 삐져나와요. 그럼 그 땅에 심어.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모든 건 뿌리가 회복이 돼요. 내가 그때 막 진짜 좋은데 막 어항 이런데 예쁜 데다가 행운문 넣고 막 이 물에 충만한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다 하면서 내가 막 갖다 놨거든요. 근데 시냇가에 옮겨 심은 나무 맞아요. 그런데 뿌리가 없으니까 썩어버리더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의 뿌리를 모르고 말씀의 뿌리를 모르면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썩어버려요. 그게 중세 교회 시대 아닙니까? 좋은 게 있으면 뭐예요? 뿌리가 없는데. 여러분 종교개혁 시대 교회, 사대 교회 역시나 주님 앞에서 책망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뭐 때문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가톨릭에서 잘 탈출을 했는데 도망은 잘 쳐나왔는데 회복해야 될 뿌리를 회복해야 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오실 것에 대한 감각이 죽어 있으니까. 누가 뿌리를 회복하느냐? 오실 주님에 대한 감각이 깨어있는, 영이 깨어있는 자들은요 뿌리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왜? 그래야 오실 주님을 마주할 수, 열매 맺어서 마주할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팔절은요 왕이 오실 길을 우리가 예비하기 위해서 신호를 알려주는 거고 우리가 이 대로를 걷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 나팔절은 주님의 공중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이스라엘 고대 근동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요 왕이 죽으면 바로 왕의 취임식을 하지 않고 로시 하샤냐까지 기다립니다. 나팔절까지 기다려요. 왜냐? 나팔절이 왕의 대관식이 있는 날이에요. 대대로 그렇게 지켜왔어요. 왜 그러냐? 유대 전승에 보면은 이 나팔절에 예언이 돼 있어요. 유대 전승에 나팔절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마시아흐께서 오신다. 마시아흐, 영어로 메사야,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언제 와요? 나팔절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통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면은 항상 요 로시아시아나가 되면은 왕의 대관식을 해요. 왜? 진짜 왕이 이때 오실 거기 때문에. 그걸 예표해서 왕의 대관식.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나팔절 때 나팔 불면서 예배하는 건요, 오실 왕의 대관식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정렬하는 게 바로 나팔절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나팔절에 나팔 불고 티슈바 꽉 채우고 용키프루가 되면 또 금식하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땅을 향한 이 속죄의 메시지를 선포할 것을 우리가 바라볼 겁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게 나팔절이고요.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느냐? 크리스천도, 유대인이 아닌데 크리스천들도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 라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아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하는 말입니다. 유대 절기가 아닙니다. 유대 절기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의 유월절,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오늘 절기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이 어디서 증명이 되느냐? 당신의 그 유월절의 시간 안에 온전히 들어가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즌의 변화 가운데 새 기름 부음이 임할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새 기름을 부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시즌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시즌의 변화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하며 그 왕의 대로에 서며 오늘 주님 오실 그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 당신이 오실 것을 기다리기를 원하고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약속대로 그 약속을 이루시고 오셔서 완성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깨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분명한 부르심 안에서, 분명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 당신의 그 계획을 따라 걷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적과 방향이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이 나의 머리가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당신의 시간 안에 깨어 주님을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와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한 번 더 거룩하다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순종함으로 또한 겸손함으로 또한 주님 당신께서 행하실 그 기대함으로 우리의 손을 당신께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며 오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을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울란 센터 처치 성도들과 인터넷으로 함께 연합하여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처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